하느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까지 봅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재앙을 하나님 내리심을 하나님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지금 재앙 저주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고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이긴 승리가 되시며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이 되시며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싹 다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중직자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거나 하면은 숨은 전도자들이라는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숨은 전도자들은 글자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들 안에는 그들 영 속에 그들 생각 마음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 비밀로 충분하고 그 비밀은 완전한 비밀이며 그 비밀은 모든 것이고 그 비밀은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숨은 전도자들입니다. 그 숨은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 사람은 숨은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숨은 전도자의 이 비밀과
이 축복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것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보고 숨은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그루터기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다락방에서 표현한 것은 렘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루터기라는 말은 무슨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모든 삶의 시작이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그루터기라고 하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남은 자가 왜 남아있죠? 이런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보고 남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남을 자죠. 남아 있어야만 또 남길 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로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많은 여러 말을 했지만은 그거를 줄여서 얘기하면은 숨은 전도자들, 또 렘넌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루터기, 그것을 풀어서 얘기한 것을 보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용어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을, 이제 삶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렘넌트라고 하고 그루터기라고 하고 숨은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의 삶은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완전히 다 해결했다.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속에는 성경 66권이 함축된 단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말씀으로 확인하고 깨닫고 이걸 가진 사람을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숨은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냥 렘넌트 그냥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시작은 뭘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왕의 신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삶의 시작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숨은 전도자.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은 전부 이걸로 시작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의
신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죠? 왕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면서 권세를 사용하는 거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왜 만왕의 왕이 되느냐, 만주의 주가 되느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안 계신 데가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시작을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뭐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증거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증거가 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숨은 전도자들. 이걸 보고 렘넌트의 삶. 이걸 보고 거루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답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줘서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말씀 자체시요.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읽어야 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신 일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가 없이는 우주 만물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할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제목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쭉 연결을 해야 돼요. 믿음 회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라.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할 때도 이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진정한 예배가 되지, 이거 없이 그냥 앉아서 찬송 부르고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그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뭐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기도도 이거를 알고 누리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전도는 뭐죠? 이걸 알고 누리는 걸 갖다 증거하는 게 전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다. 이 답 주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답은 모든 것의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답이기 때문에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여러분이 충분하다. 이 답이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부 뭐요? 집에서 앉아서 있을 때도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옷부터 모든 자세부터 그 중심으로 드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들어가면서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주여, 회개하는 건 뭐죠? 다 그렇습니다 주여 이렇게 해야 되고, 아멘 할 때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는 건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직자들이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을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으로, 바른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다른 게 더 필요 없다, 이거를 보고 숨은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필요를 하나님이,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뭐를 채워주신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어려움이 왜 왔는가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 원인을 찾지는 않고 뭐를 하려고 하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틀린 겁니다. 원인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어려움이 왔다고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것인 그리스도를 찾고 영원한 그리스도, 충분한 그리스도를 찾고 그 속에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그쪽으로 방향 잡으라고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들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모르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런 예배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하고 뭐가 맞아야 되죠?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이걸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건데 엉뚱한 대로 자꾸 가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우리 태어나면은 열심히라는 걸 가지고 노력하는 걸 갖다고 했어요.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렘넌트들도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도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작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작은 말씀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게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를 할 때도, 집중 기도할 때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그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뭐를 주셨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이 그 내용 의미를 알고 누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자기가 이 불교를 택하고 자기가 뭐를 택했다고 그러죠? 이런 종교를 택하고 저런 종교를 택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죠? 자기가 주인인데 알고 보니까 그건 맞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그 말은 너희는 나를 택할 수 없는 존재야. 왜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택합니까?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택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걸 보고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서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 딱 정리해가지고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일심전심지속으로 중심을 가지고 이 중심이라는 마음 가운데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연결해야 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결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생각을 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라. 요거 한 번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하란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식 기도하는 꼭 그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 상태에 이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기에 대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또 어제처럼 또 작년처럼 또 재작년처럼 이 살다가 또 내년에도 똑같은 고사 영적인 게 성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게 자꾸 안 되는가?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성장이 안 되고 늘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사실로 돼서 여러분들이 사실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들어서 아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 하고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 되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 뭐가 있다고요? 깊은 상처가 있어요. 내면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그리스도로 이게 상처가 끝났다는 걸 발견해야 되고 이게 체험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으면 절대로 머리는 커지는데 뭐가 영적인 성장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해결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상처 없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 가장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죄와 저주뿐 아니라 너의 모든 마음과 모든 정신과 모든 육신과 모든 것을 내가 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거예요. 그걸로 출발해. 하나님 만드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 속에 있고 전능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나로 살아가니까 그 상처가 치유한대요. 그래서 상처는, 내면의 상처는 암보다 더 영적인 암이라니까요. 암은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암이 뭐라고요? 상처예요. 그리스도만이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는 내가 언제 그랬던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라든지 형제에게서 받은 상처라든지 누구에게 받은 상처라든지 간에 누구에게 받은 상처라든지 간에 그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면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잡혀 있는 거다. 그러면 잡혀 있단 말은 뭐예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이게 끝나야 여러분의 뭐가 성장된다? 영적인 성장, 믿음이 성장, 영적인 성장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지식이 아니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그렇구나 깨달아, 이게 말씀이 진짜 이 속으로 돌아서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되고 여기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놔두고 자꾸 말씀을 그 밑에다 놔두고 자꾸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말씀 다 듣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뭘로 가죠? 속에 있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신이 발견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아멘을 해야 되는 건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속에서부터 정말로 내가 그렇구나. 이래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짜 그러면은 이게 딱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죠?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오직 그리스도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직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걸로 각인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언제 그랬던가 라는 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알코올 중독자가요 정말로 그 술을 안 먹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손이 떨리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한 잔 먹으면 괜찮아. 이런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던가? 오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나면은 내가 언제 그랬던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면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뭐가 안 된다고? 믿음이 성장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말로만 자꾸 하는 거예요. 말로만.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뭐가 난다고?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왜 그게 마음에 와 닿죠? 믿음이에요. 속에 있게 치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내 속에는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다 벌어졌다, 결론이 났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거기에 영향을 순간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계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치유가.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듣기만 하지 이제 그것도 모르는 거야. 발견을 못하는 거야. 자꾸 들으려고만 하는 거야. 들었는데 뭐지?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게, 그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뭐죠? 그 내용을 알아는 말은 그 말씀을 자꾸 깊이 생각해서 그 의미를 알고 내용을 알아야, 그렇구나, 끝났네, 새로운 피조물이네, 나는 끝났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네, 이거를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로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루터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뿌리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를 뿌리 내리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체질되라고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러니까 뭐 의미도 모르고 그것만 되고 그냥 따라만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체질이 돼야 된다. 이거 맨날 말만 따라하는 게, 말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면은 바로 따라오는 게 뭐가 증거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말을 좀 알아들으시고 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뿌리, 체질, 그 말만 따라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뭐죠? 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반대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이 전부 사단의 나라야.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비가 사단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가면 마귀의 나라가 사단에서 쫓겨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그리스도가 임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제 임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왕의 능력이고 제사장의 능력이고 선지자의 능력이고 하늘의 권세가 예수의 권세예요. 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예수 권세라니까. 그걸 보고 성령의 능력이라니까. 아이, 좀 알아들어야 내가 목소리가 안 커지지. 알아들으십니까? 그 증거가 오면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라. 맞죠?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이제 제목만 3월 달에 있는 것만 4월 달이니까 그것만 붙잡고 좀 제발 좀 이거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뭐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있죠?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여기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뭔 말씀을 했죠? 도전해라. 뭐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거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누리면서 기도해라. 이거를 누리면서 전도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기 도전하라 그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도전하면은 누려진다니까요. 누려진다니까. 어떻게 누려지죠? 내가 알고 보니까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이게 발견되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3월 달에 이 제목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이 다 응답을 누리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되죠? 그러면은 증인으로 설 수 있다. 왜? 그 앞에 나온 게 전부 증거가 있으니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의 뭐요? 믿음,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라. 하나님이 왜 도전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늘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살아온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그거 좀 바꾸는데 도전 좀 하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늘 그대로 살아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데 그걸 바꾸는데 도전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예배 드릴 때도 좀 이제 바꾸라 이 말이에요. 바꾸고 이걸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이 속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전도도 이제 정말로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해서 전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이죠. 그래서 다락방이 문이 열리라고 계속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뭘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대상자 이름 놓고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름 명단 300명 적어놓고 거기에서 한 번에 300명 다 하기 힘들면은 30명만 적어놓고 그것도 힘들면은 한 15명만 적어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된다면, 그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가려고 계속 답을 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전도한다니까. 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모든 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하라는 얘기죠.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다 정리를 하면 이 얘기 되겠어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마음도 착하고 인격도 좋고 이런 사람이 천진데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원해서? 그렇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나를 원해서, 이게 함께라는 단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부터 원해서 불렀다고 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도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고도.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구나. 나를 하나님이 왜 여자로 만들어 가지고 저런 인간을 만나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나예요.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남자로. 하나님이 여자로. 하나님이 뭘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무리 들어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자꾸 내가 믿으려고 그래. 좋은 것만, 자기 이것만. 그걸 좀 깨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건 둘 다 안 믿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나님이 원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남자와 여자로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제요? 뱃속에서부터 불렀는데 몰랐어요, 자기가. 그게 누구죠? 모태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다가 그때 불어. 그때는 확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불러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러서 이게 정체성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뭘 믿어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이런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절대로 나를, 이게 주권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희미하면 그것도 안 믿어져요. 이게 하나가 믿어지면, 구원이 뭔지 확실하게 믿어지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뭐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구나. 요게 정리가 딱 돼야지 이제 뭐죠? 성경을 읽어도 그게 사실로 팍팍 부딪혀 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지가, 그 말을 하는데 그냥 그게 모든 것이 확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죠?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로 새벽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뭐죠? 너희 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오라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자꾸 알게 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세요. 원해서 부르시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고, 이거를 모르면은 죽도록 내 멋대로 살다가 고생하다가 천국은 가겠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정체성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나?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온다는 말이죠? 증거가 온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영적인 사실은 뭐죠? 자, 우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여러분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간에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자, 또 사단, 천군, 천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날에는 사탄, 귀신, 악령들은 하나님이 지옥에다가 싹 가둬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알아들립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여기에 전부 다 뭐죠? 사단에게 같은 그 지옥에 딱 가둬주는 거예요. 나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요.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빨리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천군 천사도 영원하죠. 그러면 천군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뭐 할 건가?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천군 천사가 그럼 하늘나라에서 뭐 하겠어요? 천군 천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뭘 기도를 해? 진짜, 여러분들 천국 가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니까. 우리도 하나님 찬양해요. 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도 영원하고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 천군 천사도 영원하고 우리의 영도 영원한 거예요. 이게 그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는 뭐야? 지금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무슨 하늘 배경이고, 불신자는 배경이 뭐라고요? 마귀의 배경. 그 영적 배경이라니까. 영적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천군 천사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영적 사실과 영적인 세계를 알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을 가지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증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본 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 그걸 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고? 증거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정인이라는 거예요. 정인. 숨은 전도자란 말은 정체성, 영적 사실 세계를 알고 기도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온다? 증거가 온다. 그래서 정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숨은 전도자들 정인,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그러면은 정인이 와서 가서 말하는 게 뭐죠? 가서 증거가 온 걸 갖다 말하는 걸 보고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무슨 정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인, 영적 세계의 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증거가 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믿음 회복해야 돼요. 믿음.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믿음은 뭐죠?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걸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나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임재하고 계세요. 하늘의 사자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하면서 이걸 알고 영적 사실들을 알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게 가장 축복이라는 얘기 뭐죠?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이걸 믿으면서 기도하면은 이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하늘 사자를 동원시키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단 말은 어떻게? 기도하면 나중에 지금 즉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건 이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해요. 그냥 오는 거 그냥 앉았다 가는 거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전도도 뭐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 정시기도를 통해서, 집중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자들은 이번 코로나 시대, 이것도 2주 또 연장됐다면서요. 19일까지라면서 또. 이거 부활절이고 뭐고 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 참석을 온라인으로 전부 다 더 힘있게 더 헌금을 더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로 완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렇게 되기를 주였습니다. 또 이제 4월 19일까지 이게 또 하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이럴 때 여러분이 뭐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그리스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고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인으로서 증거를 받아서 정인으로서 서게 해주셔서 내가 나와 관계된 300명의 명단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해 주시고 이거 하다가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고 정말로 나는 숨은 전도자요 정말 그루터기라는 이 사실이 발견되고 체험되어 정인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